오늘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대다수 교회가 성령을 주제로 설교 를 했을 겁니다. 교회가 설교를 한 게 아니라 문장이 이상하네요. 교회의 예배에서 어 성령을 주제로 한 설교가 진행됐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군요. 저도 성령을 주제로 한 설교입니다. 세계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그 에 복음서의 한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장도 있고 15장도 있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로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토막토막 하신 말씀들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좀 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에, 이번 설교에서는 제가 보충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뭐 이번 설교만이 아니라 다른 때도 마찬가지죠. 그 보충하는 거, 아, 이게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 설교 안에 있는 그 부분들이 기독교 전체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관되는 그 맥락을 설교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 걸 이제 보충하는 건데 하는 만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유난히 좀 다른 때보다 좀 많습니다. 어, 많다고 해서 제가 뭐 길게 더 한다는 건 아니고 설교가 좀 어려웠다는 뜻이겠죠. 제가 설교문에 강조 표시를 했습니다. 일단 눈으로 보세요. 성령 강림절. 이것만 하더라도 음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과연 그게 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느 일시에 딱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듯이 그런 사도행전에 나온 그 사실대로 있었던 사건이냐 아니면 다른 경험들을 그렇게 표현했냐 하는 이야기들도 필요하겠죠. 이 녹 녹색인가? 이 표시된 거 많이 나오죠. 예수 십자가 사건 고백, 그리고 착한 사람, 못된 사람 차이가 예수 부활 승천 앞에서 없어진다. 정치 필요학, 어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이 진리 제가 잠깐 성경을 못해서 가방에 있는 거 아직 이제 가방에 있는 거 꺼내지도 않았네. 그걸 집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흔히말을 뭐 성령이라고 번역을 좀 하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 내 영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음 우리가 본 데에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13절에 나와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호 푸뉴마 테스 알레티아스. 욥 이야기 잠깐 했죠. 운이 좋다는 얘기, 이것도 설명 필요하고, 도박판 이야기, 예수의 영, 예, 필리오, 케, 이러한 라틴어로 표시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뜻인데, 성령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집니다. 지금 거의 설교 후반부에 숨쉬기 답답한 이 현실을 느낄 줄 알아야 탈출구를 찾는데, 대다수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산다. 그럭저럭 살 수 있다. 우린 대다수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은 보충 설명이 필요 없긴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표시해 놨습니다. 다 합하면 9개쯤 될 거예요. 다 하지 않겠습니다. 되는 대로 시간 안에 적당하게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2장이 나오죠. 3장인가? 2장이죠? 네, 2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다. 펜테코스트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역사적 기점으로 해서 교회는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전에는 성령이 없었고,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때부터 성령이 활동했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의 한 위격입니다. 삼위일체의 한 구성 요소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뭐 구성 요소 이렇게 말하기 힘듭니다. 삼위, 아버지, 아들, 영에게 세 격이, 위격이 본질의 차원에서는 동일하나 위격, 인격, 위격, 페르소나 이런 점에서는 구분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걸 이해하기가, 뭐 저도 말은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근데 성령은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한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성령인 거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어요. 창조자하고 세계를 완성하실 분, 그런 초월자예요. 영원한 존재이시고, 존재 근거가 자기 안에 계신 분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 안에 인간의 모습으로 현존한 분이 이제 예수님인 거죠. 원래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그게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호모 우시오스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지? 본질이 동일하다고 하는 게 뭐지? 그런
궁금증이 당연히 생깁니다. 제가 여기서 또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초능력이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뭐 초능력 혹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과 똑같이 사셨던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음 능력을 행했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알아봐야 되겠죠. 못 알아봤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은폐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신성 그게 그대로 나타나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으로 이야기하냐. 당신 미쳤다 이렇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유대교인들도 기독교와 많이 통하는 게 있으나 구약 성경을 같이 사용하니까요. 예수에 대한 이해에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서 어떤 사유의 비약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는 이건 모순에 떨어집니다.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떻게 인간이면서 신이냐 이런 모순에 떨어지는 겁니다. 사유의 비약이 필요한 거죠. 예수에게 생명 구원이 온전하게 발현됐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한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옆으로 자꾸만 갔네요. 지금 성령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육신으로서의 하나님은 예수이고, 영으로서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때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뭐 창조 때부터 그 모든 행위들은 다 성령 영인 거예요. 영. 근데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음 때에 성령이 임한 것으로 기독교가 주장하냐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 대답 어느 정도 대답은 설교에서 주어졌습니다. 음. 지나가겠습니다. 성령 강림. 이거를 오순절 때 특정해서 뭐 불의 혀처럼 뭐 바람 그게 나오죠. 사도행전 2 장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 갈라지는 것 특정한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다 성령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꽃 한 송이가 이렇게 피는 것도 사실은 영입니다. 영, 영의 힘이에요. 근데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마치 성령이 그제서야 임한 것처럼 말하냐? 그건 뭐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초기독교인들이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바르게 이해한 겁니다. 그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이제 뒤에 가면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뭐 단락에서 좀 보충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을 오순절 그 시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아, 그 예수에 대한 경험이 예수가 부활 승천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졌다. 그 이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존재가 성령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보충 설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령의 일이 뭐냐, 그걸 아는 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 성령 경험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뭐 본문에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 성령의 일을 세 가지로 말하지 않습니까? 참 설교자는 어떤 면에서 속된 표현이긴 한데 공짜로 먹는 겁니다. 설교가.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막 그 머리를 짜 갖고 그 성령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다들 뭐 목사라고 하더라도 세계 인식, 아 그리고 생명과 구원, 인류의 미래, 모든 전반적인 그 안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시기에 그거를 알기에는 개인이 너무나도 그 따 생각이 너무 짧은 거죠. 그 설교자가 머리를 짜내 갖고 설교는 못 합니다. 성경에 다 그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걸 잘 설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일을 세 가지로 말하는 걸 제가 설명한 겁니다. 그중에 인제 세 가지인데 그중에 죄 문제를 얘기하다가 예수 십자가 사건이 뭔지를 알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공중에 떠 버린다. 그리고 오해한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 죄 문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분들에게 제가 비슷한 내용을 설교 시간에 넘어가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할 때도 많아요.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듣는 분도 있고 이제 들어도 또 잊어버리니까 그런 분들은 다시 또 들어야 되고 해서 제가 어 반복하는데요. 반복합니다. 죄는 도덕주의에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거라고 하면 그건 율법이다.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런 똑바른 인간이 되는 거, 뭐 새마을 운동하는 거 예를 들자면 그런 차원인 거죠.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것, 모범적인 인간이 되는 거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것은 죄의 결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죄가 있고 죄 결과들이 있습니다. 뭐 그게 그거 아니냐, 뭐 비슷하게 볼 수도 있는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들을 갖고 자꾸만 신자들을 들볶으면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따위로 살아? 똑바로 살아야지." 그리고 뭐 우리 심리적으로 막 작용하는 그런 약점들, 그런 거 공격하고 하면 그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신자들은 그런 거를 자기가 자기의 약점, 심리적으로 인간에게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공격받으면 이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건 인제 건강한 게 아니죠. 병적인, 심리적으로는 병적인 현상인데 어쨌든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니까 그거 따라하는 겁니다. 마약과 같은 거죠. 그런 게 반복되면 이 삶이 형해화되는 거죠. 이제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죄 문제, 그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설교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덕주의, 율법, 이게 아니라 자기중심성, 교만, 자기집중, 나르시시즘, 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거기에 대해서도 뭐 더 길게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부도덕한 사람들도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거는 그 기독교 신앙 갖기 전에 똑바로 살아야 될 거는 자기가 알아서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건 똑바로 살지 못하는 것보다 자기 집중하는 거, 교만한 거, 이게 더 큰 죄죠. 죄의 뿌리니까. 말 자꾸만 옆으로 가네. 예수 십자가 처형 사건을 바르게 알아야 인간의 죄가 뭔지를 우리가 똑바로 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수 십자가 처형 사건이 교회에서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되잖아요. 사도신경 말입니다. 정말 이 사도신경은 뛰어난 문서입니다. 니케 신경이 있고, 니케아 사도신경이 있고, 니케아 신조가 있어요. 이거 언제 얘기했죠? 이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했습니다. 교회가요. 침례교회에서는 안 하죠. 정통적인 침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예배 때 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때문이죠. 그것도 참 좀 코미디 같은 이야기예요. 성경에 없는 거라면 뭐 찬송가 중에서도 성경에 없는 게 많이 있죠.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으나 뭐 주기도는 당연히 있고요. 없으나 성경에 근본을 두고 있는 거니까 그 예배 때 그 신조를 같이 고백하는 거는 중요한 겁니다. 물론 또 다른 이유도 있겠죠. 사도신경이 전 세계 교회가 인정하는 신조가 아니라 서방교회만 인정하는, 서방교회하고 개신교회만 인정하는 거고, 니케아 신조는 이제 동방교회,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가 더 보편적 신조니까 사도신경은 안 한다, 뭐 그럴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전통적인 그 침례교회에서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 대신 니케아 신조를 할까요? 거의 하지 않을 겁니다. 10중 8구. 그 문제는 또 다른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회가 매주 사도신경을 같이 공동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 사회 변혁적 어, 그 기운들이 교회 안에서 넘친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이 예수 십자가 죽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로마 총독 빌라도 이름이 거론되면서 저 이야기가 나와요. 기독교가 4세기에 로마의 공인을 받고 니케아 아, 아, 왜 이렇게 또 생각이 안 나죠? 공인받은 그 때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공인받았는데 313년인가? 정확한 횟수 가물가물합니다. 그리고 380 몇 년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국교가 되죠. 그런데도 계속 그 로마 총독을 거론하면서 그가 예수를 이제 죽였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예배 때 반복해서 교인 전체가 다 어,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죠. 로마 정부가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된 다음에 얼마나 많은 걸 이제 도와줬습니까? 신부들 이제 군대에도 안 가고요. 국방의 그 나라
하여튼 그 군사 그 의무도 면제해주고 또 교회 수도원 이런데 뭐 건물, 돈, 땅 뭐 이런 거 많이 주고 상부상조한 거죠. 뭐 로마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자기들 체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가능한 대로 로마의 예,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사도신경을 계속 예배 시간에 했다고 하는 거는 예, 로마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음, 늘 적대감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예수를 로마 총독이 죽였어. 그걸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 십자가 죽음에 로마 정치와 유대 종교 전 인류가 다 거기 연루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자, 예수 부활과 승천 사건 앞에서 착한 사람과 못된 사람의 차이가 사라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의는 정의예요. 뭐 이건 구원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세상의 힘은 법이죠. 뭐 이런 것들이요. 착한 사람, 아닌 사람 구분해 갖고 상 주고 벌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잘하면 정치가가 출세하는 거죠. 뭐 경제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왜 당근 준다고 하나요? 메리트를 제공하는 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 하여튼 구분하는 겁니다. 네, 예수의 그걸 정의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정의. 예수의 부활과 승천 사건 앞에서는 착한 사람과 못된 사람의 차이가 없어진다. 그 시각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착하게 사는 게 필요 없다는 말이냐? 뭐 그런 질문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예수 부활과 승천은 절대적인 것이라서 사람들이 잘잘못 이건 너무 사소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잘잘못을 따질 땐 따져야죠. 이게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거를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보다도 그 예수에게 일어나는 부활과 승천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기에 다른 것들은 사소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완전히 빠져 있게 되면 다른 것들은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그게 이제 정의라고 하는 거죠. 인간을 살리는 거죠. 좀 이런 시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뭐 구원받는다. 여기 제가 예로 네, 구조선 얘기했는데 착하나 뭐 못되나 아무 상관없지 그냥 대충 그렇게 살면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세 번째는 심판입니다. 죄의 심판, 성령이 하는 일을 그렇게 세 가지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 이건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거죠. 정치, 경제가 맞물려 있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아, 힘을 갖고 다스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심판자의 위치에 서는 거죠. 필요하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자꾸 우리나라 이렇게 좀 어,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드러나는 현상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민족주의자라고 말을 할 수 없어도 어, 한 민족에 대한 아, 그 정체성 어, 그런 것들은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하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문제 벌어지는 걸 또 그걸 또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치가 참 문제죠. 뭐 우리 수준에 그 정도밖에 또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긴 합니다. 이제 피곤한 거예요. 정치 돌아가는 걸 보면 이미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지는데 그게 이제 정치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요. 지금 현재 과도기 같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정치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필요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 과잉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과잉. 정치인들은 난 자칫하면 나는 정말 쓸데없는 인간이다.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네.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치가 없어야 됩니다. 정치는. 없는 시대가 좋은 거죠.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 이름 모르는 세상이 오는 게 좋습니다. 정치인은 이 세상이 바르게 돌아가도록 그 적재적소에 사람을 보내고 뭐 그 국가의 힘들을 배분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거 알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는 다른 직업들도 다 마찬가지긴 하겠으나 특별히 더 이거는 봉사직이어야 됩니다. 봉사직.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리라고 보는데 그 국회의원 연봉도 보통 사람들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초중고 교사들 연봉 정도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 뭐 더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업무 추진비 이거는 해야 될 건 따로 둬두고 하여튼 자기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거는 뭐 초중고 교사들 정도 연봉 받고 살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1억이 넘는 것 같은데요, 연봉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 그,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국민들을 위한 건지 아닌지. 정치 과잉, 필요한. 이건 정치인들은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인데 이, 이 세상이 모여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 필요악을 내가 감수하는 거다.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되죠. 노무현 대통령이 누구한테 얘기를 했나? 뭐 자기 후배들한테 얘기했나? 정치하지 말라. 네, 그건 맞습니다. 그건 진정 속에서 저 위하는 마음으로는 그렇게 그런 말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치는 가능한 대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뭐 등등.
이 세상을 정말 정의롭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하는데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보면 어 좀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좀 뭔가 현재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세대도 바뀌고.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이 여기 나왔습니다. 토 푸니마 테스 알레테이아스. 이건 알레테이아입니다. 진리 알레테이아. s가 붙은 거는 소유격의 어미죠. 이 진리의 푸니마 영. 성령이라고 하려면 하일리 아니. 왜 또 생각이 안 나지? 됐습니다. 거룩한이라고 하는 게 붙어야 되거든요. 음, 보통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이 보편적인 개념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거는. 이 교회에서 말하는 진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전달되냐 하는 게 설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진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정말 진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제논이나 피타고라스나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하고도 크게 어긋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창조가 진리라고 한다면 진화 아 라는 그 생물학적인 진리하고도 어긋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화를 무시하면서 창조를 얘기한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일수록 교회에서는 고집을 피우면서 진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진리의 영,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욥 이야기도 잠깐 말했습니다. 진리 문제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서 5.18 사건 얘기를 했고, 욥 이야기, 욥이 한 이 고백, 이게 이제 우리의 실존이다 겁니다.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다. 여러분들 이러한 표현들이 그 신세한탄이다, 그 어려운 가운데 빠졌으니까 저러지, 저건 아주 특별한 경우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는 좀 관계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하면 아주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에 평온 없잖아요. 없죠? 안일도 없잖아요. 늘 복잡하잖아요. 휴식도 없고 그 불안만 있지 않습니까? 욕구 불만도 많고 물론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있는데 이건 아주 형편이 나쁜 사람에게만 에서만 나오는 한탄이 아니라 인간 실존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욥과 같은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살지 않았죠.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습니다. 특별한 분들 빼놓고요. 근데 운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운이 좋은 거예요. 홀로코스트라고 유대인들이 그 나치에 의해서
정말 입에 담을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사람들만 그래야 됐겠어요?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 거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민족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지금 뭐 불치병에들 많이 걸리잖아요. 뭐 지금만이 아니라 사람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더 힘들었죠. 출생해서 한 반수나 살았을까? 거의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는 아이들이 많죠. 사고도 많고.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데 사실은 이 욥의 한탄이 우리의 실존이다. 분명합니다. 근데 그거를 좀 실감 있게 전달하려고 "우리 인생이 도박판 같다. 우리 세상살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재미있다고 거기서 시간 보내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뭐 돈을 잃으면 잃은 대로 안타깝고 돈을 따면 딴 대로 신나고 뭐 하여튼 그게 뒤죽박죽 돼서 그 도박판이 그냥 우리를 확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재밌으니까 오래 있으려고 하는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그 정말 지루한 거거든요, 도박판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그와 같은 거 아닌가 생각을 했다고 제가 저 설교에 이렇게 잠깐 썼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 왜 인생을 그렇게 그 구질구질하게 보냐? 그 도박판이 아니라 뭐 완전 축제와 같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표현만 다르지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 우리의 개인과 사회의 이 인생, 인류 이게 음,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거 많죠, 물론. 그런데 욥의 이 한탄이 늘 거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아주 행복한 조건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 욥의 한탄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다르타가 출가하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옳다고 봅니다. 옳다고 봐요. 곧 고해죠, 고해 세계가 생로병사에 있고요. 착한 사람하고 같이 지내도 그것도 지루한 겁니다. 계속 그렇게 그걸로 우리의 삶이 늘 다이나믹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도박하듯이 아니면 축제를 벌이듯이 그런 일들에 매달리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마쳐야 되겠네. 그 도박판 이야기하면서 도박판 이거 정말 지루하고 하면 빨리 떠나고 싶잖아. 어떤 사람도 남고 싶어 하고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 우리 인생살이에서. 떠나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닐까요? 지금 떠나도 된다. 바울도 늘 그런 자세로 살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여기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걸 자기가 원하지만 당신들에게 내가 복음도 전하고 등등 일이 있어서 난 여기 지금 남아 있다. 그런 뜻으로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으나 그게 어떤 건지는 알고 또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금 떠나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거 말이죠. 그게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실체를 뚫어보는 거예요. 도박판에는 조금 더 머물러 있어 봤자 그거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버려 두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실제를 뚫어본 사람들은 그 있어 봤자 별로 그렇게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설교는 되게 마지막 대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난 이게 설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설교를 하든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뭘 잘하자 이거는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불교하고 그러니까 다른 거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성찰하고 안에 있는 붓다, 뭐 부처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기독교도 말은 다르게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또 뭐 다른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까이 가고 그의 제자가 되고 음, 그를 바라보고 하는 게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이 자유자재로 뭐 막 이 그 사람들을 아 쥐고 피고 쥐락펴락하고 뭐 능력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영인 거죠. 필리오게인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기니까. 그냥 낱말 뜻으로만 한다면 필리오게는 그리고 아들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예수죠. 성령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이냐? 거기서 끝나냐? 아니면 아들로부터도 오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로부터 온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절대적이라는 뜻이죠.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단락까지 왔네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에는 조금 제가 어 좀 거친 표현들을 아니면 좀 극단적인 표현들을 했네요. 이 도박판 했죠. 여기는 아 공기가 점점 줄어드는 갇힌 방, 줄어드는 방, 공기가 점점 줄어드는 방이고 예 두 가지 비슷하게 표현했습니다. 도박판이 재미없다고 하는 걸 알아야 뭐 나 떠나 떠나도 된다. 그 자유가 주어지고 이게 공기가 점점 줄어든 숨쉬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걸 알아야 다른 걸 찾거든요. 그걸 답답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주어진 로드맵에 따라서 뭐 성취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 것으로 인생이 그거지 뭐 별거 있나. 이렇게 그렇게만 있으면 숨쉬기가 답답한데도 뭐 그게 뭐 인생이지 생각하고 있으면 그럭저럭 인생을 사는 것으로 이제 끝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저도 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도록 예수에게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